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쪽. 하나님 말씀을 묵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가대학 때 이제 너무 은혜롭게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시는 게 이제 눈을 안 뜨시는 게 이제 설교 시작됐으니까 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관계 회복의 열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인간의 모든 행복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 다릅니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 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입술에 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번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은 나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죠. 그것도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죠. 29절처럼 말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가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와는 정반대일 겁니다. 그들은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고 독한 말합니다. 화잘 내고 분노를 쏟아내죠. 게다가 목소리가 커서 소리를 지르죠. 특히 이들의 주특기가 비방입니다. 남 욕하는 거죠. 악한 의도로 이간질합니다. 그게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잘 보세요. 제가 방금 한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악한 말, 독한 말입니다. 노함, 화내는 거죠. 분내, 역시 화내는 겁니다. 떠드는 것, 소리 지르는 거죠. 그 다음 비방하는 것, 이게 욕하는 거죠. 모든 악이 악한 의도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걸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성령님도 속상해요. 성령님도 골치 아파요. 자, 31절 이렇게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 곁에 사람들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근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사람의 영이고 선한 영인데, 자,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악한 말들을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불편합니다.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말입니다. 말이 내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입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열쇠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은 좋은 말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말이 뭘까? 자,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9절 앞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세 번째 성경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자, 첫 번째 좋은 말은 더러운 말, 나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더러운 말인지 깨끗한 말인지를 생각해보고 아름답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면, 좋은 말이 아니라면 아예 꺼내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쭉 다니다 보면 이제 교인들 분들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한 번씩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장 모임을 하거나 모여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나쁜 말들, 비방하는 말들이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속상합니다. 이런 말들이 돌아서 교회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 있는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는 전부 목회자의 말이나 성도님들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이 더럽거나 나쁜 말이면 여러분 아예 입에 담지를 마십시오.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자, 10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문을 지켜달라고 내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말하기 직전에 이게 좋은 말인가?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고, 나쁜 말이다? 하지 말고, 악한 말은 멈춰야 합니다. 이게 좋은 말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좋은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세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29절 세번역 성경,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하기 전에 내 말이 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덕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멈춰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에 덕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나는 낮추는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을 높이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죠. 그 말들이 덕이 있고 은혜가 있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말들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정말 꿀처럼 단 말들이죠.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송이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좋은 말 많이 들으면 뼈가 건강해집니다. 단단해지는 거죠. 반대로 나쁜 말들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성경에서 은혜 있고 덕이 있는 말을 누가 했을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말 속에는 아름다운 말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당신들은 그랬지만 하나님 나를 높이셨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형들을 세워주고 있죠.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 이 요셉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사람을 세우고 용서하는 이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욥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자,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정말 저는 좋은 말이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고 돌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이때 바뀝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교부들의 문헌에 나오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이어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기도 해요. 목사라고 제가 안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덕이 있고 은혜가 있는 말들인데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누구에게 갈등이 있느냐? 나를 높이는 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낮춥니다. 내가 잘난 거. 그 다음에 사람을 낮춥니다. 다른 사람을 낮춥니다. 왜 낮출까요? 왜 비방할까요? 그 사람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지만 난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고 나를 정동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갈등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좋은 말은 때에 맞는 말들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꼭 해야만 하나를 따져보세요, 여러분. 덕이 되지 않다 싶으면 그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굳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이런 효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 그 말은 결혼식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생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 고생 시작이다. 그 말을 왜 꼭 그때 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결혼식장에 와서 막 다른 안 좋은 이야기들 막 하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하죠. 여러분, 요셉도 이때에 맞는 말을 잘 못했을 때 어릴 때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말을 하죠? 꿈 이야기를 합니다. 2번이나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형들이 그때부터 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말을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말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좋은 말은 상대를 아프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아프지 않게 하는 말. 자,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말이 전부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하고 독한 말들이죠. 노함, 화내는 거죠. 분낼 때도 소리, 입술로 분을 내잖아요. 떠드는 것, 큰 소리, 소리 지르는 거죠. 비방하는 것, 욕하는 거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런 말들은 전부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31절처럼 말하는 분들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 상처와 아픔이 없고 내 곁을 다 떠났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은 되물림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만지다. 이봉희 교수님의 이분이 독서 치료사인데 이분의 이제 글을 읽는데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아버지가 흡연자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다 미칩니다. 왜냐하면 간접 흡연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언어와 독설은 담배의 연기처럼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가족들을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내 가족들도 나와 똑같은 언어와 독설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들었던 끔찍한 말들을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스란히 그 누군가에게 다시 퍼부어 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했던 부모님의 잔소리, 비난, 무의식 중에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내뱉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내가 경험했던 폭력이나 폭언을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다시 휘두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내가 경험했던 폭력이나 폭언들을 그 누군가에게 다시 반드시 휘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다시 나에게 복수할 힘이 없는 안전한 상대, 즉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보다 나에게 더 만만한 상대가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도 나에게 약한 자죠. 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조연아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책을 읽다가, 자,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돼 있죠. 최근에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퍼부어대던 그 독설의 그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죠. 대물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물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경험했던 폭력이나 폭언을 내가 쏟아부을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스스로에게 칼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우리 몸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감정을 저장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돌출된다고 하죠. 가족에게 폭발하고 아랫사람에게 폭발하고 층간소음으로 폭발시키고 보복운전으로 폭발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폭발시킬 대상이 없으면 나에게 폭발을 시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우울증이죠. 심하면 자살로 이어집니다. 내 안에 이 쌓인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풀 길이 없으니 나에게 화살을 돌리고 칼을 찌르면서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해자는 그 전에 피해자였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모든 가해자는 그 전에 피해자였다.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피해자로 상처를 받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말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말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은 그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그칠 때 모든 인간관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어렵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됩니다. 많은 유산,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필요 없어요. 가족들에게 좋은 말 하지 않으면 대한항공 조양호 그 회장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부자죠. 모든 걸 다 가졌죠.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불쌍하지 않나요? 매일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서로 폭언을 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어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간단해요. 돈 없어도 돼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끼리 좋은 말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다 지쳤잖아요. 세상에서 가족들한테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면 누구한테 듣습니까? 따뜻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가정이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죠. 특히 내 가족들 중에서도 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약자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들인데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페스탈러치 우리 교육자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정원에서 악마를 쫓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악마를 당신의 아들의 정원에서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끔찍하죠. 내 정원이 바로 나죠.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던 악마를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 그 악마가 내 아들의 정원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뇌물림입니다. 내 악을 내 자녀에게서. 교육학자 도로시 놀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저주하는 법을 배우고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싸우는 법을 배운다.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면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면 그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자녀의 정원에서 악마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 놓고 어느 누구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요. 말 놓고 어느 누구도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단번에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원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탓하지 말고 존중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입술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비결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간단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만 하면 돼요.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 좋은 말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입니다. 자,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자,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친절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친절해요. 왜? 목사니까. 강한 자는 아니지만 목사니까 친절해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친절은 언제 드러나느냐?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드러납니다. 약자에게 친절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친절한 자예요. 내 아들, 딸,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친절하게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느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친절하게 하는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약한 자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그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선하게 대하는 자, 친절하게 대하는 자, 그 곧 예수님, 하나님에게 친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주님을 막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이제 갑의 횡포를 부리는 거죠. 우리는 약한 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약한 자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하나님 그를 크다 하십니다. 그를 쓰십니다. 자, 모든 이들에게 친절할 때, 특히 약한 자들을 존중할 때 장담하건대 그 어느 누구와도 갈등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불쌍히 여기되 여러분이 아는 그 불쌍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별로 들지 않죠. 그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 내가 왜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 이전에 가해자 이전에 피해자라고 했죠. 저는 이제 조연아 씨, 조현민 씨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욕하기보다 저들도 아마 저 가정에 자라지 않았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도 피해자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착한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피해자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나와 갈등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과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와도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드린 말씀 이 5가지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외우십시오. 암송하고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저는 이 말씀들을 압축한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매주 말하고 있는 표입니다. 탓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을 합시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 2가지 말씀만 제대로 지켜도 탓하지 말고 존중하며 말을 하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 어느 누구와도 갈등을 겪지 않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갈등을 일으키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 2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행복한 삶은 인간관계가 좋은 삶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의 열쇠는 바로 내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 하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 세워주고 일으키는 말을 하세요.
그만 탓하고 그만 욕하고. 그 지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힘들어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인 거예요. 왜 어려워요? 내 입술에서 생깁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좋은 말을 할 때, 존중하며 말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 상대를 높여주며 말을 할 때 상처와 아픔들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좋은 말, 격려의 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개척 준비로 많이 힘들 때, 정말 많이 힘들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복 받은 거예요. 기존 교회로 가서 시달리는 것보다 개척하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많이 들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게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냥 뻔한 말이었어요. 말뿐인 위로였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뻔한 위로의 말도 그때 당시에 제대로 듣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는, 죽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는 뻔한 위로의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느냐 하면 그 뻔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 한 명이 없기 때문이죠. 한숨이라는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멜로디가 좋았고 가사가 좋았어요. 나중에 그 작사 작곡가 종현 씨가 자살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노래를 다시 듣다가 제가 몇 시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딱 이 부분에서 울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말뿐인 위로를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가 웃음을 끊었구나. 그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이제 그 유서를 나중에 찾아봤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뿐인 위로라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만 탓하고 그만 비난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다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어야 되겠습니까? 말뿐인 위로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사람이 나를 탓하고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나쁜 말 그만하고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돈 많이 준다고 내 가족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친 가족에게 좋은 말 해줄 때, 위로의 말 해줄 때, 말뿐인 위로라도 해줄 때, 그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곁에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